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법의학자로도 활동 중인 유성호 교수가 쓴 유언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오르기 어렵다는 임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임원으로 승진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출근길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였어요. 저자는 이 사건의 부검을 맡으면서 이분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가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던 거죠. 남자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만해.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해. 다녀와서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이것이 부부 사이에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망인께서 너무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화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마지막 대화인 줄 알았다면 좋게 말했을 텐데요. 좋은 말로 말하면서 인사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자는 부검을 진행하면서 법의학자로서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죽음을 들여다 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이와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정도 없이 세상을 등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떠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충분히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임종의 모습들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자신을 빙 둘러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 정작 이러한 마지막 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사실 정작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기 전에 남길 말들을 남긴다는 거예요. 유언을 준비하는 거죠. 자신만의 유언 노트를 준비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 과정은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치를 둡니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분명히 오게 되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때에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아침부터 모셔놓고 우울하고 어두운 주제를 꺼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만들고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꺼내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에게 두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창조주이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창조주는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죽음에 대해서는 본문이 은유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적인 종말, 즉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래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당신에게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책이기도 한데요.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표현이 번역에 따라서는 적게는 376번에서 많게는 443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한계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인 것이죠. 당신이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한들 인기와 명예와 명성을 얻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 준다 한들 그것은 끝이 있다. 당신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젊은 나이에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화려한 문화 유산을 꽃피운 위대한 지도자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적 323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젊고 힘이 많은 그런 나이예요. 그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상태에서 남겼다고 하는 유명한 세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관은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운구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관이 운구되는 길에는 내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보물과 돈들을 쏟아 놓도록 하라. 평생 모은 재산도 죽을 때는 세상에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세 번째, 나의 양쪽 손을 관 밖으로 빼내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전 세계를 정복한 나 알렉산더 또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단히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 모두에게 정해진 사건, 반드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피하려 합니다. 꺼려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인생 베이직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놓았는데요. 하나는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이후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죠. 특히 이 중심에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가리켜서도 K의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00세 시대라는 말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어요. 주변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극소수에 불과하죠. 연명을 하시더라도 말 그대로 연명일 뿐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또 그 가운데 더 적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건강하게 그 이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모두 희망에 불과한 것이죠. 동시에 현대의학 시스템은 인간의 죽음과 삶을 물리적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장례 예식조차 단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끝내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조문객이 없고 문상객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끝낸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나와는 관계없는 일,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일, 있다 하더라도 먼 미래의 일들 정도로 여기는 현상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이 당장 오늘 밤, 내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세속주의와 빠른 시대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의 또 다른 책,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현대 문화는 본질상 세속적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말대로라면 신이나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초월적 또는 초자연적 차원도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전부다.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의 시간표라는 울타리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이 시공의 제한된 지평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듯 현대문화는 유일한 필연인 죽음을 구성원에게 준비시켜주는 부분에서 사실상 최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중요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예약되어 있는 여행 스케줄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가 내년에 들어갈 대학이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가치에 모든 관심을 빼앗긴 상태에서 정작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고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고 이것은 기분 나쁜 것이고 우울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고 멀리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죠. 이 땅을 살아가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한 줌 재 흙이 되어 끝나는 인생. 그것이 사람이다. 시편 146편 4절도 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또한 인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 아니에요? 우리 코끝에 호흡이 단 몇 분이라도 멈춰버리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끝에 숨이 멈추고 나면 동시에 우리의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줌 흙으로 되고 동시에 의식과 생각마저 모두 소멸되고 만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뭡니까? 창조주, 즉 온 우주 만물과 나 자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무신론을 믿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인간은 단세포에서 진화된 존재일 뿐이고 이 세상과 온 우주는 우주의 거대한 폭발, 빅뱅으로부터 형성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빈틈없이 설계했습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반드시 된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이번엔 될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과정과 방식으로 어그러지고 맙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번엔 틀렸다. 실패다. 도저히 어렵다. 하고 포기했던 일들이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고 모두가 포기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아 다시 멀쩡하게 살아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힘과 의지, 나의 준비와 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또한 인생 살아가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최소 한두 번 이상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연 또는 운명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이로운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본능적 감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놀라운 자연의 현상들을 볼 때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는 할 수 없는 자연 재해들을 듣고 접하게 될 때 아름다운 풍광들을 보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떠올리죠. 1962년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존 글렌은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비행한 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를 여행했고 우주에서 지구의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더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 어느 때를 불문하고 반드시 발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종교래요. 아무리 오래전 옛날, 아무리 인간의 흔적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가더라도 인간이 모여 살았던 곳에는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단 한 채의 접촉도 없었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도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그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준 걸까요? 당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라고 제안했던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절대자에 대한 감각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또는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종교성이라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의 때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공한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는 말 그대로 그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신의 존재, 신의 개입은 절대적으로 부정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단지 유전자의 활동으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삶에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본 거예요? 그저 유전자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존재.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분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이 철저한 진화론자인 이 교수님이 이분하고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다 예상하시겠죠. 그래도 일요일이 되면은 당신 따라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키고 계시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 오전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교회에서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보고 삽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죠. 그것을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윈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제자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만 가지고 원리만 가지고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을 매주 보는 겁니다. 인간은 목적이 없는 존재인데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데 이분을 봤더니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독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라면 절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삶을 향해 나가는 모습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이 최 교수님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즉 죽음과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한 가지 결론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사실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았던 삶과 인생이 낱낱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박완서 씨가 세계 곳곳을 쭉 여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들, 자신이 경험했던 사연들을 담백하게 써내려간 수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독일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의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 항공사에서는 매년 1월이 되면 고객들이 분실한 여행 가방, 그냥 두고 나서 찾아가지 않은 여행 가방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행 가방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대요.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용물은 알지 못한 채 그저 가방의 외관만을 보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낙찰이 되면 한 가지 재밌는 걸 하는데 그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여행 가방을 그 자리에서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어떤 가방은 근사하고 너무 예쁘고 비싸 보여서 열었더니 안에는 1년간 묵혀있던 빨래들이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나오기도 하고 쓰레기가 잔뜩 오물과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가방들은 너무 허름해 보이고 값싸 보이는 그런 가방이었는데 막상 열었더니 안에는 선물로 위해 준비했던 다이아 반지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금괴와 현금 뭉치가 나오는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보다가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반대의 감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분실된 여행 가방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면서 같이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자신 또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부끄러운 기억들, 숨기고 싶었던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참한 모습들이 그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에 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을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영혼이 가게 되거나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곳, 가득한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과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지옥에 가게 되거나 모든 사람 앞에 놓여있는 두 갈래 갈림길이에요.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오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가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른 말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야만 그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계약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약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계약서들도 정말 중요한 문서들은 공증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우리가 집 거래할 때 완성된 부동산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법에 더 견고한 보호를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종교, 아니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종교의 죽은 창시자를 숭배합니다. 그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절하고 숭배하고 사진 걸어놓고 불상 만들어놓고 모양 만들어놓고 절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살아있는 신을 지금도 만나고 그 신과 교제하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전혀 없죠. 예수의 존재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역사가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직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신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소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소생은 죽은 사람이 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죽는 겁니다.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끝은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요. 따라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일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성경은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거 가짜야. 그거 사기야. 그거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할 뿐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모든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입증할 때 증거라는 것을 먼저 찾고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찾는 것이 정황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말 그대로 딱 내놓았을 때 추론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CCTV. 근처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죠. 이건 증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런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이거는 증거예요. 한편 정황이라는 것은 증거는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황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자동차에 파손된 부위를 보고 사고가 어떻게 났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도로에 난 타이어 자국, 근처를 지나던 목격자의 진술, 이런 건 정황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것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찍어놓은 영상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사건들, 특별히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가 부활했던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여겨지는 사건과 일들이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정황을 나타내는 케이스가 많을수록 진실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시신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의 시신인데 왜 귀하게 모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숭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찾아가 숭배하는 형식과 제도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꾸준히 힘있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라고 말해요. 자신이 섬기던 모시던 스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사한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기의 시나리오 때문에 인생을 바칩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저는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이곳에 세워져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만 해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과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다고요. 저주의 문제를 깨뜨리실 수가 있다고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그 너머에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참된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의 때에 이르러서도 진정한 평안과 영광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 참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도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처음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러나 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 만류로 인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육체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자이든 타이든 오늘 듣게 되었던 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단 하나의 길,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가운데,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